묵상한 말씀에서는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받은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 환상 안에서 숫양과 숫염소가 나타났습니다. 숫양이 나타났는데 뿔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았다 그랬죠. 그리고 긴 뿔은 나중에 난 뿔이었다. 그리고 이 두 뿔이 난 그 숫양이 온 사방을 다니면서 위세를 떨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눈 사이에 강력한 뿔이 있는 숫염소가 하나가 나타나서 그 숫양을 짓밟았습니다. 그 숫염소는 아무도 어쩔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염소의 강력한 뿔이 부러지고 그곳에서 4개의 뿔이 나타나는데 그중 하나에서 작은 뿔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환상을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묵상한 대로 길이가 다른 뿔은 메대와 바사를 의미하는 상징물이었죠. 바사의 왕 고레스가 메대의 왕 다리오보다 더 강력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이 이야기를 다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위세를 떨쳤던 페르시아도 숫염소로 상징되는 헬라에게 멸망합니다. 숫염소의 강력한 뿔은 알렉산더였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33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뿔이 부러졌죠. 거기에서 4개의 뿔이 나타났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 왕조가 4개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셀류커스라는 왕조 안에서 한 왕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그 이름이었죠.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정확하게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나옵니다. 이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 훼손하고 그리고 거기에 부정한 동물 돼지피를 뿌렸던 하나님을 모독했던 그런 사람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예배를 금지시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이 앞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계시의 환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얘기니까 야, 저 앞에 일이 저렇게 그냥 알려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사실 이거 엄청나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거는 지금 몇백 년 후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다 알려주시는 건데 우리는 당장 내년에 일어날 일을 몰라요. 네. 당장 당장 내일 있을 일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계시로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 큰 뿔이 부러지고 4개가 나고 그 안에서 하나가 나고 이것이 역사 가운데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는 여기에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역사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환상을 간직하라 라고 말합니다. 26절을 보니까 26절에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의 초점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는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은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인간의 힘이 모여서 제국을 만들고 또 더 큰 제국이 나타나면은 이 제국은 망하고 이런 일로 그냥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고 때를 정하시고 끝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칼럼을 읽었습니다. 제프 밍이라는 사람인가? 아무튼 그런데
그 사람의 칼럼 제목이 너무나 저에게는 그 좀 와 닿았어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면 악함에는 유통기한이 있다. 악함에는 유통기한이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유통기한이 있어요. 예, 끝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끝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에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했기 때문에 매일 드릴 수 있었던 성전의 제사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드리고 제사도 못 드리도록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사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의무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입니다. 이런 부르심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의와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의와 사랑을 행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힘없는 사람들 압제하고 가난한 사람들 짓밟고 사랑할 줄을 몰랐습니다. 이것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전에서 살펴보던 세상 나라의 정글과 같은 그런 삶이었죠. 어찌 보면 짐승과 같은 삶입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삶입니다. 양심은 묻어져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의 열정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2022년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같은 질타의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 없음의 원인,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정말 이 땅에 너무나 많은데 이 교회에 사랑 없음이 만약에 있다면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사탄에게 쓰임받은 작은 뿔에 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길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세상이 사랑이 없고 그리고 혹시나 교회에서도 사랑 없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속임수에 능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사용하고 그렇게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하수인과 그 사탄을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은 지켜져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요, 그가 꾀를 베풀어서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고 평화로울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려 하여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보면은요, 교회에 신앙 좋은 우리 그 선배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그분들을 봤을 때 좀 가식적이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겸손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뭘 저렇게까지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는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 가식적이라고 느낄 만큼
그렇게 겸손하게 그런 모습을 그렇게 하려고 하실까? 왜냐면요, 여기 보니까 공주권세 잡은 자가요, 스스로 그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탄의 그 힘에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갈 것인가, 사탄의 공격에 그냥 흘려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경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나칠 정도로 겸손하고, 지나칠 정도로 배려하고, 지나칠 정도로 낮아지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아유, 그분이요 저렇게 하고요, 뒤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한테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앞에서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얘기해보고 싶어요. 왜냐?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2중, 3중, 4중으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2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의 하수인과 그 사탄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들의 패배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읽은 칼럼의 제목처럼 유통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모든 세력은 예수님 앞에 패배했습니다. 사탄이 패배했지만 아직 작은 힘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유혹하고 핍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자꾸 교만해지도록,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사역을 하는데도 계속 교만해지도록, 목사가 아름답게 사역하려고 애쓰는데도 교만해지도록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이, 이것은요, 사람 가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쓰러뜨리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이 방법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이라 그럽니다. means of grace. 은혜의 방편은 이것밖에 없어요. 은혜의 방편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을 끝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승리이며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힘내세요, 여러분.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힘내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쓰러뜨리고 힘들게 하고요. 일이 힘든 것도 있고, 또 사람이 힘든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막 그냥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섭섭한 것도 있고, 오해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힘내래요. 그거 없어지지 않는데요. 힘내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